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앞에 있죠?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잘합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없는데요, 먹고 마셔요. 잘 먹고 잘 마십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요, 알아서 잘합니다. 식당 가가지고요, 주문하면은요, 그 음식점에서 알아서 잘 내옵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바벨탑을 언제 쌓았죠?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가 나오고요,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가지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다시 민족들이 번성하게 돼요. 10장에 보면.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쌓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왜 났습니까? 우연히 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 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까? 아니죠. 홍수가 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당시에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행함과 생각이 다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 홍수의 심판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과 심판이 두렵다. 죄를 짓지 말자 했는데 사람들이 뭐 했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를 또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야, 우리가 이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반응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좋아, 다시 한번 죄를 짓자. 근데 죄를 지으면 홍수가 오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탑을 쌓으면 되겠네. 높은 성을 쌓자, 산을 쌓자. 산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비책이었어요. 그 말은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기 도박단들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챙기는 게 뭡니까? 카메라를 챙기죠. 감시 카메라를. 여기가 도박장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금천 경찰서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줬다가 달아놓습니다. 달아놔가지고 경찰들이 오나 안 오나를 감시해요. 카메라로. 왜 감시하죠? 도박장을 하려고 감시하는 거예요. 도박장을 안 하면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이 도박이라는 게 사회에 큰 무리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도박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좋아, 경찰이 온다 그거지.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리고 뭐 하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데 비상 창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죽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항하면서 살아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백성들도요, 자꾸 버텨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버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나 한번 세상 가운데 살 때까지 살아보자. 나 이거 세상의 기쁨을 난 포기 못하니까 세상의 기쁨 가운데 살 때까지 살다가 내가 도저히 못 버티면 한번 나와보자. 여러분,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못 버텨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나서 죽나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데는 홍수 나서 죽었지만 홍수가 안 나도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홍수가 안 나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늙어서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헛된 짓을 한 거예요. 홍수는 한 번 나고 두 번 다시 나지 않았어요. 쌓을 필요가 없는 성이었어요. 홍수가 나서 죽을 줄 알고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를 면해보자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그냥 팍 꺾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하고 노아 홍수 이후하고 수명이 확 달라졌어요. 그냥 죽어요. 이제 병 걸려서 죽고요, 약해서 죽고, 나이 많아져서 죽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한번 살아볼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탑은요 지금도 계속 쌓아져요.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걸 증명해 보겠다. 이게 다 바벨탑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헛된 거예요. 세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바벨탑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 뭘 반대했습니까? 성경을 반대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반대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입니까? 이건 좀 너무 강성이다.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뭘 부인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러죠. 이단들도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은 안 말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라는 말이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는 것이 바로 이 오직입니다. 오직. 꼭 마치 일반적인 삶의 영역을 부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책 위에 다른 책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양했는데 찬양 외에 다른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 관계가 필요하며 기회를 따라 이러한 만남과 자리에 적절하게 참여할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여유가 되신다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좋은 소설책도 읽을 수 있고요, 좋은 음악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자연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오직이라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가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 다 사라져요.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요, 대부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라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이 가운데도 한때는 많은 재산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죠.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건강했죠? 여러분 막 샘솟듯 하는 체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라집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앞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영광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뭐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도 모든 제국이 걸었던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되겠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밑에서 볼 때는 하늘까지 다 오른 것 같이 보였던 이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의 길로 피난 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그거를 베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꿔보니까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그 야곱의 돌베개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벨탑에, 저 애굽의 피라미드에 그 사람들이 쌓아놓고도 야, 정말 이게 사람이 쌓았나 싶은 그 기적과 같은 산과 같은 탑 가운데, 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돌베개,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제단입니다. 이거는 뭐 세웠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의 키보다도 작은, 사람의 키가 뭡니까? 우리가 앉은 것보다도 더 낮은 그 야곱의 작은 돌단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임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을요, 아무리 털을 넓게 잡고 그 성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실제 하늘에 닿는 성은 없습니다. 바벨탑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탑을 쌓아 하늘까지 이르자 했죠. 근데 여러분, 탑을 쌓아놓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높아요. 응? 여러분, 우리 이 건물도 굉장히 높죠? 14층까지 있죠? 14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하늘은 더 높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우리가 걸어서 인간이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야곱의 그 돌단이, 야곱이 돌단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이룬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 야곱의 돌단 가운데로 내려와 버렸어요.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받죠?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고 빌립에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랑,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니까 저를 축복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 죄와 심판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의 보좌가 원래 하나님의 우편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이 땅을 뚫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입니까? 우리의 품성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이분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가정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그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런 주부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소용이 없는 거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함이랑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로만,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그 어떤 기능도, 그 어떤 재주도, 그 어떤 형편도, 그 어떤 자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잘 도와줬어요.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뚫고 내려와서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시종일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보수가 훨씬 더 좋은 직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이 사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사회복지 일을 한다. 귀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종종 불평을 하는 게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안 도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다. 잘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오셔. 저는 이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희생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프리카 우주에서 의료 봉사하면서 평생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의 고통 끝에 전구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밝혀줌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구가 아니라 전기를 개발한 사람이라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전기를 발명했으니까요, 제가 전기 발명해가지고 병원 세우고 전기 발명, 여러분 현대 문명의 90%가 전기 아닙니까? 전력 아닙니까? 내가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쓸 줄은 알지.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야곱의 돌베개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베개 같은 야곱 자신입니다. 그 돌베개는 야곱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임했어요. 그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사 사닥다리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높이 올렸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려도요,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탑을 아무리 많이 쌓아 올리고, 지금 뭐 이 현대 문명을 가지고 롯데 타워를 뭐 세워 올리고 63 빌딩을 세워, 여러분 63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저 하늘 끝에 닿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 은하에서도 운동장의 모래알 하나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전체, 이 우주 전체는 우리 은하가 운동장의 모래알 한 알보다 또 작아요.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운동장 한 알, 모래알 하나보다 작은데 우리 은하는 또 이 우주에서 모래알 하나보다 작대요. 하늘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무한하시다고 가르쳐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심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게 이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발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 뭐 사람들이 지금 세상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세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이 이거 다 없습니다.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 곧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최고가 되는 것은 부질없는지르십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요즘 노벨상 뭐 지금 수상하고 있죠. 그 사람들, 그 세계적인 석학들도 노벨상 그 전화 받으면은 며칠 밤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노벨상을 받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겨룰 수 있겠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번 하나님과 지혜를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님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얻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젊은 목사에게 다 그런다는 게 문제죠. 그냥 인사예요. 이분 인사.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목사들 보면은 예쁘기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인사드리면 정 목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해. 근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진짜 힘들다고. 죽어라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성과와 노력에 달려 있다면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결과가 다 같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이 공부하면 성적이 다 같을까요? 아닙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간 공부해야 돼요? 개인 차이가. 노벨 그 문학상 이런 받은 사람들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나 형편도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게 부족하죠.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가 만났으니까 이게 정말 부족한 가정이죠. 부족한 부부죠.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잖아요. 그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탁 만나도요, 거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한데요, 저도 모났고 아내도 모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돌베개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영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영광을 받아가지고 가세요.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작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뭐 이루어내는 성과들을 이렇게 탁탁 만들어내고, 삼성 같은 이런 큰 회사들에서 1년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핸드폰 만들어내고 모니터 만들어내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요즘에 발표회 같은 거 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야, 잘 만들었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나도 못하죠? 근데 거기는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죠.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 가서 일하고, 우리도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도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땅에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보내신다고 했죠.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내려온다는 건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가지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힘을 다해서 일하지만,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낮아도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저는 힘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제 삶을 기뻐 받으셔가지고 올라가셔요. 그럼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제 삶의 애당초 목표예요. 저는 앞질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구보다 잘 됐다는 말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작은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신다는데, 이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삶을 기뻐하시며 다시 하늘로 받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진면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원장하죠. 시편 시와 찬미 459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459번.